읽은 말씀 전체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사랑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담보물을 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난해서 남들에게 빚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을 때도 함부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생활과 인격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고요. 담보물이 겉옷일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부자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덮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담보물이라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렇게 직면했을 때 어떤 물질적인 손해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정신으로 매사에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가 사는 우리 시대를 인명경시 현상이 팽배한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매장시키는, 그죠? 사회적으로도 격리시키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이나 집단 간의 어떤 갈등,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희생됩니다. 인명경시 풍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풍조 속에서 같이 발을 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폐역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그럼 과연 뭘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 이것을 경시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한 영혼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살아내야 될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가치로 따지면 구원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보시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경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죠?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궁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물질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권궁하고 비난한 이 품꾼들이 그들을 부리는 주인들에게서 멸시받고 학대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 편에 서서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못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36장 6절 보시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0편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계십니다. 시편 35편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로 인해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약한 사람들의 도움이 돼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물질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없으니까 안 돼라는 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이든지 객이든지 품삯을 당일에 주라. 당일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품삯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품삯이 고용주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품꾼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이 품꾼은 그것을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랑은 그래서 뭐부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행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나무인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웃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나만 뭐 편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선한 청지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상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배려해야 되겠죠. 배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비 옷을 전당잡지 말라. 그리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웃에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4장에 33절서부터 보시면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냐 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밭과 집을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둬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실천합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구제한다는 건요, 구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귀한 것을 나눠 그들을 세워주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뭘 통해서요? 나누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렇게 보면 늘 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섬기고 그러네. 왜 그렇게 사는데? 남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주 관심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가 실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또 17절, 18절 말씀대로 객이나 고아 과부를 도와주라 명하십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됐을 때 압제받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 구원받았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그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색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뭐 배고픈데 눈을 질끈 감고 간다면 그런 잠이 안 올 겁니다. 왜? 성령께서 탄식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겁니다.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19절서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요. 엉뚱한 데를 읽는 것 같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웃을 배려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한번 농사 져보면 알겠지만요. 땅에 떨어진 것도 아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져서 파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좋은 거는 팔고 안 좋은 것만 드세요. 평생 안 좋은 것만 드세요. 제가 이제 우리 윗동서가 과수원, 배관수원 해가지고 이제 가보면 좋은 거 먹는 줄, 그게 아니라요. 까치가 먹은 게 제일 맛있다고 그거 이게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그거 드신다고. 이거 먹어보라고 이렇게 줘요. 본인들은 좋은 걸 먹질 않아요. 좋은 거는 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팔까 그럴 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중에 그 달려놓는 거를 따고 싶을까요? 안 따고 싶을까요? 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갔으면 건들지 말아라. 그거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의 정신이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 중에서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중에는 그들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란 뭘까요? 예를 들면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보며 살라는 거예요. 돌아보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자꾸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나 과일을 수확할 때나 모조리 거둬들지 말고 가난한 자의 생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일부러 남겨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부와 온갖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의 뒤에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쉽지 않아요. 개천에 용난다는 게 뭡니까? 구조적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 뭡니까?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건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랑, 이웃 사랑은 실천입니다. 배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동일한 주거지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 고아케, 가장 힘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멸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로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때 가장 큰 잣대는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떻게 해요? 행위 속에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 그걸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삶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자세가 지금의 삶에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 어려운 역경을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걸어갈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건지셨으니까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 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신, 직분 주신 것 감사하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에 대한 게입니까?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배려하며 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확 막힌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세상의 관행과 세상이 흐르는 흐름 속에 잘못됐다면 역류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고, 이 삶을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명령. 살아내야 될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